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9절에서 7장 5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9절에서 7장 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와 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읽은 본문을 대부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대부분은 어떤 보고학적 혹은 역사적 혹은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어떤 스토리로 이해하지 않고 여자적으로,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여자 할 때 아니라 여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자적으로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런 성경 읽는 사람들이 모두 온통 성경의 어떤 팩트에 관심을 두고 있죠. 그래서 팩트에 관심을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주 크기는 어떻고, 그 배가 어떻게 그 엄청난 홍수에 견딜 수 있었는지, 이런데 온통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17세기에 그래서 네덜란드의 피터 얀슨이라는 사람이 이게 방주의 5분의 2 크기로 실제로 만들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항해에 적합하다고 해요. 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도 또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동물들을 그러면 어떻게 방주에 다 실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또 동물들을 다 실을 뿐만 아니라 이 굉장히 뭐라고 하지? 그 사나운 또 이 사자들은 다 어떻게 불러 모았을 거고, 또 공룡 있죠. 공룡같이 큰 동물은 또 어떻게 배에 태웠을까? 여러분, 크기도 크기지만 공룡의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새의 종류만 해도 우리가 현재 새의 종류만 해도 10,000종이 넘고요.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의 화석만 해도 1,000종이 넘거든요. 그 많은 동물을 어떻게 수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공룡이 굉장히 번창했었죠. 1억 3,500만 년 동안 공룡이 번창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왜 공룡이 사라졌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100가지 이유가 넘더라고요. 각 소리.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운석 충동설이라는 게 있고, 또 화산 활동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노아의 홍수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 노아의 홍수설이라는 것이 있냐면, 도저히 공룡을 아무리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 그 배에다 다 실었다고 하더라도 공룡은 못 실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공룡이 여러분 공룡이 보통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작은 것도 있어요. 근데 가장 작은 게 한 50cm 정도 되는 공룡부터 시작을 해서
막 50m가 넘는 58m가 넘는 뭐 사우로포드인가요? 까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들은 이 엄청난 사이즈 때문에 배에다 실지 못하고 실지 못했다는 것이죠. 좋아요. 그러면 공룡을 또 실었다고 쳐더라도 여러분 공룡이 먹는 그 음식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타이타닉이 음식을 실어봐야 몇 주밖에 안 된대요. 그 어마어마한 타이타닉이 이보다 훨씬 크거든, 노예 홍수. 몇 주밖에 안 된대요. 그래봐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 먹일 풀만 해도. 풀만 먹으니까 물 있죠. 물이 그 톤으로 하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공룡이 초식 동물만 있습니까? 육식 동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동물을 잡아 먹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한 쌍씩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다 잡아먹으면 남는 게 뭐죠? 그러면 굶어주라는 건가요? 여러분 그 홍수 그러니까 총 짐승이 그 방주 안에 있는 기간이 며칠이죠? 응? 정확하게 며칠이에요? 성경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몇 주? 40주? 그건 비 내린 거고. 아니, 40일 비 내린 거고. 비 내린 건 40일밖에 안 되고. 며칠, 자, 보세요. 일단 언제 시작했어요, 홍수가? 뭐, 다음 주에 뭐 더 자세히 해야겠지만, 여러분 7장 11절 가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그러면 노아가 600살 2월 17일. 거기부터 출발을 하죠. 거기서 플러스 언제 끝나요?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601년, 이제 1년이 지나갔네요.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에 물이 그치니라. 둘째 달 2월 27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365일에다가 여러분 이제 좀 헷갈리니까 이제 1년 돌았고 10일 17일에서 27일이니까 10일 더 됐네. 그럼 뭐예요? 아니지. 내 수학은 큰일 났다. 이렇게 되잖아요. 375인데 375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다시 7장에 보면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7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는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홍수 시작이 600세 2월 17일인데 그 2월 17일에 7일 전에 이미 스탠바이 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며칠을 더해야 돼요? 7일을 더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2, 8, 382일 동안 동물들이 배 안에 있었다는데 여러분 382일 동안 공룡이 얼마나 먹어졌길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생물들을 다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공룡은 도저히 못 넣겠죠. 그러면 홍수 그래서 이제 공룡 멸절설 중에 노아 홍수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노아는 실패한 거네. 다 준행하였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요. 그러면은 공룡은 빼요. 너무 크니까 뺐다 쳐고 공룡 빼고 나머지를 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문제는 사실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마만 해도 물 먹는 게요. 여러분 우리 요 정도 물 가득 찬 거 며칠이면 없어질 것 같아요? 금방 없어져요. 우리같이 먹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린 뭐 이런 친구들 얼마나 먹는지 겁나게 먹게 적힌다고요. 방주 안에 있는 물 그거 며칠이면 그냥 동나요. 그 어마어마한 그 동물들이 얼마나 막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먹는단 말이에요. 물만 해도.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아주 단골 메뉴처럼 노아의 홍수 기사를 굉장히 조롱해요.
그 중에 가장 크게 조롱하는 게 뭐냐면 똥을 치우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줘. 그 창문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창에다가 계속 그 8명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그 많은 똥들을 다 어떻게 치우냐고. 그거 치우다가 몰래 나본다고. 여러분 영상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걸 비웃어요. 그렇게 말이 됐냐고. 그래서 최근에 그 노아라는 그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최근에 개봉된 노아라는 영화 있어요. 거기 보면 새로운 해석을 해요. 그 노아라는 해석에는 그 어떤 풀을 이렇게 불로 이렇게 태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연기가 나잖아요. 그게 마취제의 그 뭐지? 그 역할을 해서 동물들이 다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그 노아라는 영화는 그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그래 그럴 수도 있다 맞다. 그러니까 성경은 맞다 이제 이렇게 안심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동면이라고 하죠. 근데 그 동면을 해도 여러분 이거 동물이 아무리 동면을 해도 100일 이상 하지 못한대요. 381이니까 잠자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튼 뭐 그래도 하나님이 다 뭐 마취제를 했던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 했을 거야. 그러고서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역시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해서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내 안에 어떤 지적 동의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노아의 홍수라는 걸 있다는 사실을 믿어줄게.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라는 믿음.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예 그의 이름은 충신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백마탄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래요? 피스토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예 이름이 믿음이래요. 그 다음에 진리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의하면 뭐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믿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원어로 보면 그 믿음인 하나님은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배우면 되는 줄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 내가 믿음이 생기는 줄 알고 믿음이 커지는 줄 아는데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에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겨받는 거예요. 그거를 아포디돔이라고 그래요. 넘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포디돔이 되지 않으면 믿을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기사는 사실 고고학, 지질학 이런 걸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 2, 3장도 마찬가지도 그렇지만 여러분 고고학, 지질학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많은 뭐죠? 말도 안 되는 것에 빠지게 돼 있고요. 결국은 더 중요한 거는 절대로 복음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발견했다고 쳐요. 뭐 노예 홍수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터키 지방에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맞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가야죠. 그냥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를 계속 본다는 거는 그 자체가 벌써 자꾸 뭔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계속 따지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뭐 창조가계의 그 활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인 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근데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을 놓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의도가.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얼마든지 망신당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고요. 근데 성경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성경의 의도는 교회의 구원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역사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 전혀 새로운 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 문자가 심판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성경을 대하는 어떤 뭐라고 하죠? 태도, 접근 방법을 가지고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방주의 동물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어리석은 우문을 하지 말고, 왜 방주에 하나님은 동물들을 넣었어야 했을까? 말 그대로, 아니 뭐 어차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요. 그러면은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싹 다 썰어버리고 아예 새로 그냥 다 만들어도 그만 아니에요. 뭐하러 그렇게 다 집어넣어서 뭐예요? 노아 가족을 382일 동안 똥만 치우게 만드냐고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까? 타락한 인간들을 싹 썰어버리고 말 잘 듣는 뭐 몇 명 살려주는 이야기일까?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방주 그 다음에 홍수에 담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다음 절 뭐 바로 이어져서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 전개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난주만 해도 뭐 복음을 얘기했다가 갑자기 싹 쓸어버려? 이런 얘기가 될 수 없잖아요. 성경에 영감 있는 한 저자의 작품이라면, 물론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기술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주제는 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그렇게 전혀 다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없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한다면 방주는 성막과 관련이 있고 또 출애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이 사실을 일단 잊지 말고, 방주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이나 4장이나 5장이나 6장이나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항상 전체의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출애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창세기 독자들이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죠. 우선 그래서 성경에서 동물을 얘기할 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동물로 보면 우리는 성경에 얘기하는 바를 못 읽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는 장면조차도 그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의 뱀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뱀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단순한 동물이 뱀이라면 지금도 뱀이 말을 해야죠. 왜 지금은 말 안 하고 그때는 말해요? 이렇게 격리되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고 지금은 없어졌다. 자꾸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 뭐가 다르냐고요. 인간이 변하지 않는데 똑같은데 뭐 짐승이라고 자꾸 변하는가요? 옛날에는 지금 뱀이 말했다가 지금은 말 안 해나?
자꾸 그렇게 보면 자꾸 신화적인 걸로 빠진다는 것이죠. 뱀은 창세기 3장에 뭐라고 얘기했었죠? 사도 바울이 잘 지적했었지? 거짓 목자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동물은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하면 창세기 6장 19절 한번 볼게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와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내게 나오리니 이 말 속에는 지금 자발적으로 도착하는 거로 나타내는 거죠. 짐승들이 어떻게 쥐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오겠어요?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할 말 없으신 분들은 다 이거면 끝나. 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뭘 못해. 뭐 질문을 해요. 예를 들면 아까 뱀이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야. Shut up. 뭔 질문만 하면 아니 어떻게 뭐 방주에 어떻게 하나님은 다 하셔. Shut up. 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종교적인 폭력이란 말이에요. 이래갖고 종교적인 독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셔. 그러니까 조용히 해. Shut up.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유명한 빤스 목사라고 아시죠? 뭐 구체적으로 거론은 안 할게요. 왜 빤스 목사가 생기겠어요? 이런 사고를 자꾸 주입하니까 목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니들은 조용히 해. 그리고 무조건 믿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안에서는 굉장히 수많은 의심이 있으면서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성경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동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동물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그 생물의 종류가 뭐뭐 있어요? 우리 그 저등이라고 해야 되나? 저등부터 고등동물까지 한번 나오는 등장인물을 봅시다. 창세기 1장에 뭐가 제일 처음에 있었죠? 일단 저등이라고 하면 바다에 있는 이게 뭐죠? 물고기겠죠? 물고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는 땅에 있는데 기는 것 있죠? 그 다음은요? 네 발 달린 짐승이 있잖아요, 그죠? 네 발 달린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는 특별히 가축을 언급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하늘에 있는 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마지막 인간, 이렇게 창세기 1장의 주요 등장 인물은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 우리 사람이 말이에요, 이 물고기, 기는 것, 네 발 짐승, 가축, 새라는 이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 때 어디에 있어요? 엄마의 양수 안에 있다고요. 그 양수 안에서 모든 양식을 공급받죠? 그래서 양식의 보고인, 우리, 안에, 바다에서 자라는 거 일종의. 그래서 물고기를 상징을 하죠. 그 물고기가 그래서 바깥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태 나오는 거예요, 무태. 바다에서 무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어떤 형태로 자라나요? 귀여워. 애가 막 팔다리에서 잘 살지 못해갖고 어떻게 꾸덕꾸덕 해갖고 뒤집어 있거나 해갖고 기어다녀요.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애가 좀 발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바삭바삭 걸어다니는 이제 바삭바삭 아니 걸어다니는 거 아니라 네 발 달린 걸로 막 기어다녀. 귀엽잖아요. 막 이쁘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뭘도 못 갈아요? 똥오줌도 못 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좀 더 자라면 이제 좀 사람 같아. 그리고 이제 좀 말도 좀 하고 사람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가축이잖아요. 가축이 사람하고 굉장히 친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이렇게 네 발 달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땅에 속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사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고, 근데 이제 사람과 이제 가까워지면 가축이 되고, 성경에서 그거를 정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이제 가축 중에서 이제 정한 동물을 제사에 사용하죠. 근데 아직 거룩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두 발로 걷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두 발로 걷게 되면, 여러분 두 발로 걷게 되는 기간이 약 얼마나 돼요? 돌이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 보통? 돌이 얼마죠? 12개월이죠.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네. 딱 12개월 되면 애가 걸어.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12아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되면 걸어 다녀. 즉, 진짜 사람 되는 거예요. 돌대야. 그러면 두 다리로 걷는다는 의미는 왜 두 다리로 걸어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사람이 왜 걸어 다닐까요? 응? 응? 하늘을 말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걷는 친구들은 그냥 땅만 봐요. 근데 인간은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뒤집고 엎고 다 한다고요. 이 만능이에요. 그래서 두 발로 걸어 다닌다는 것은 하늘을 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드디어 뭐예요? 그래서 새, 하늘적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는 그래서 하늘적 존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다에서 출발해서 사람을 땅적 존재로, 그다음에 하늘적 존재로 나중에 날아다니는 천사와 같은, 부활 때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바뀔 거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아까 뭐 몸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몸이겠죠. 마태복음 13장 32절 보면요. 그래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하나님 나라 비유잖아요. 천국 비유. 조그만 겨자씨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데, 하나님 나라가 다 자라면 뭐가 깃들어져요? 그래서 공중에 이렇게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동물을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먼저 자 물고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창세기 1장은 물고기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응? 큰 바다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큰 바다 짐승인데 그 원어로는 뭐래요? 탄닌이라고 얘기를 하죠. 탄닌. 우리 창세기 1장 때 했죠. 기억나시죠? 탄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야 27장 1절 한번 가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나시고요.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 탄닌을 죽이시라. 이때 바다에 있는 탄닌, 창세기 1장에서는 큰 바다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사야로 오니까 용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네요. 그러니까 뱀과 지금 리오야단과 용을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이 탄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용을 신약에서는 뭐래요? 용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뭐래요?
큰 용이 내쫓기니 다 똑같대요. 뭐래요? 이게 뱀이기도 하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고 다 뱀, 마귀, 사탄을 이 용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물고기부터 출발을 하는데 뭐부터 출발한다는 얘기 그러면? 탄닌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바다부터 바다적인 존재부터 출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창세기 오일이죠. 오일에 뭐뭐 등장을 해요? 오일에 지금 탄닌하고 또 반대로 뭐가 등장을 하죠? 새. 둘이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새하고 지금 탄닌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딱 대비해 놓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바다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로 바뀔 거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는 것.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기가 처음에는 기어다녀요. 근데 이 성경에서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은 어떻대요? 부정하대요. 왜 부정할까요? 징그러워서? 막 이렇게 다리가 많잖아요. 지네 같은 거 보면. 왜 배로 기어다니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땅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땅만 이렇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거를 기어다니는 짐승,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발 달린 짐승, 조금 더 잘하면 이제 아장아장 기어다니는데 네 발 달린 짐승과 비슷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동물들을 사람에 굉장히 많이 비유하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비유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멍멍이는 어디다가 비유를 해요? 욕할 때, 그죠? 무슨 쉐이 해갖고 가장 큰 욕할 때 이 개가 사용되고, 또 돼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그거. 여우는요? 뭐 그런 교활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이어받아온 우리가 어떤 이미지들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짐승을 사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짐승을 우리에게 이렇게 창조해 주신 거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짐승들이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사용해서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우리 인간에게 뭔가 가르쳐 주기 위한 선생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축, 배해만데요. 사람과 제일 가까운 동물이 이제 가축이 있죠. 그래서 희생제사에 사용된 게 가축이에요. 희생제사에 사용된 동물이 뭐예요? 가축과 크게 뭐 소양 얘기했지만 크게 가축과 새. 새는 뭐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새는 뭐 분명히 하늘 쪽 존재를 얘기하기 때문에 새로 할 거고, 가축은요? 가축을 왜 희생제사를 했을까요? 하필이면 그냥 사자 이런 애들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아니면 상어 이런 애들 하면 뭐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왜 가축을 했을까요? 예, 사람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이 여러분 원앙소리 같이 봤잖아요. 같이 옛날에 그러니까 가축을 기른다는 거는 자기 가족과도 같은 같이 정도 쌓이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그냥 동물이 아니죠. 지금 반려동물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려동물이 죽는다 생각해봐요. 내가 누구 죄를 졌어. 내가 굉장히 요즘 같으면 아끼는 강아지, 그죠? 그거 어디다 희생제사 바치라고 해봐. 눈물 줄줄 뺄걸요. 어떨 땐 강아지가 부러울 때가 있어. 되게 사랑받고 하잖아요. 아무튼 자기가 굉장히 아끼기 때문에 가축을 바치라고 한 거죠. 왜냐?
그래서 곧 자기죠. 자기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축을 제사에 사용하게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늘을 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하늘과 바다가 대조되죠. 새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두 가지 동시에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원래는 처음에는 다 긍정적인 거죠. 아까 탄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보기 좋았다라 긍정으로 시작을 하지만 새도 마찬가지죠. 긍정적으로는 하늘적 존재지만 이게 부정적인 존재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하나님 나라에 새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긍정적인 새들도 모이지만 또 악한 새들도 모인다고요. 원래 새라는 게 은혜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은혜를 상징을 하잖아요. 그리고 새의 특징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하늘에만 살 수 없죠. 어떻게 해요? 땅의 둥지를 틀고 살잖아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이중성을 잘 표현해주는 동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하늘적 존재지만 땅에 둥지를 틀고 하늘을 갔다가 땅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습성이 새에게 있는데 성막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해요? 성막의 하늘이 어디예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하늘이고 지성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진짜 이제 하나님 하늘이고 여기도 하늘이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도 하늘, 여기도 하늘. 그러니까 여기 하늘과 여기는 땅이잖아요.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새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새를 그러면은 사람으로 비교를 하자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레이인 제사장들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대로 얘기하면 말씀 사역자들이죠. 근데 이 말씀 사역자들이 타락을 하면 골치 아파진다 이거지요. 그거를 뭘로 표현하느냐? 뭘로 표현해요? 새가 타락하면 맹금류가 되고 그 맹금류는 부정한 새로 취급을 받죠? 이 부정한 새는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시체.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대요. 물론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예언한 사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성전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이게 말씀 사역자가 제대로 말씀 못하면 그곳에는 전부 다 죽은 시체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그것도 그 죽은 시체들을 장사를 해서 고기 사람들 잔뜩 모여서 그걸 먹고 산다고요. 거짓 목자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 비유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냐고요. 이게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이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뿌려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누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를 해설을 해주죠. 저 밑에 가면 13장 19절에 가면 누구래요 그 사람이? 악한 자라고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제가 했어요 이거 몇 번인가. 사탄. 그렇죠. 그 다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마귀. 예.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새나 마귀나 악한 자나 사탄이나 다 같은 존재네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할 뿐이지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어떻게 하늘 진짜 하늘과 땅이 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인 요 새가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막히게 하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골치 아파진다는 거죠. 원래 이게 여기 이게 진짜 사역이야. 새들의 존재가 원래 이건데. 자, 이게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고요.
요 정도로 살펴보면 이제 동물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인 성경을 이렇게 보면 좀 여러분이 좀 감이 잡힐 거고 감이 잡힐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등장하는 동물은 뭐예요? 새, 또 가축, 또 기는 모든 것. 자, 한번 새, 가축, 기는 것. 엄마? 그러면 없는 게 있네? 뭐는 없어요, 그러면? 물고기? 얘는요? 이게 배해마인데요, 그죠? 원어는 배해마예요. 가축이. 원래 근데, 배해마에는 요거까지 사실은 포함돼요. 이렇게 배해마는. 근데 주로 대부분은 가축을 뜻하는데, 이 짐승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엄격하게 번역을 한다면, 사실은 뭘로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짐승 뭐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지금 가축으로만 해서 네발 짐승이 빠져버리는 거죠. 아무튼 그냥 통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문맥상 가축만 실을 리 없잖아요. 가축만 실으면 우리 아까 그 질문 다 해결되겠네. 가축은 얼마 없잖아요. 기린 다 빠지고 뭐 다 빠지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배해마가 어쨌든 가축하고 네발 짐승 다 들어가니까. 근데 문제는 확실히 빠지는 거는 이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아의 홍수 때 물고기는 살았다고 하세요? 아니면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살았다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니까 심판과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여러분 바다에는 염도라는 게 있어요. 위에서 비가 한꺼번에요. 지금 여기가 얘기하는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 대량으로 이렇게 쏟아지고 밑에 안반수가 다 터져갖고 문자 그대로 있는다면 물고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염도가 바뀌어서. 못 한다니까요. 산이 다 덮일 정도 물이면 농도가 다 바뀐다고요. 완전히 수질이 다 바뀐다고요. 물고기는 그냥 다 그러니까 다 그냥 그날로 다 죽어버려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면 물고기도 싫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게 한두 가지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노아공사가. 제가 너무 많은 생각하나요? 물고기도 싫어야지 탱크에다가 해갖고. 근데 안 싫었단 말이에요. 그럼 물고기는 왜 안 싫어요, 그러면? 응?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죽는다니까요,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비 암창 옛날식으로 그냥 한번 때려 부어봐요. 지금 몇 %예요, 농도가? 바다에? 소금 농도가? 그 왜 맷돌, 우리 이야기 나잖아. 소금 나오는 맷돌.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오면 다 떼죽음 당해요. 조금, 내과에도 조금 오염만 돼도 다 떼죽음 되는데, 하물며 비가 왕창 와봐요. 바닷고기가 민물에 못 산다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못 살아요. 죽어, 그냥 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하늘, 땅이면 바다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네? 요 성막 밖에 있는 거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그러죠. 응? 그리고 바다의 제일 밑에는 뭐래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고. 바다는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밖에 아예 심판 대상도 안 되는 아예 그냥 밖이라고요. 그렇게 이해해야만 이게 좀 이해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죽는다니까. 그래서 신약에 보면 항상 제자들을 부르는데 직업이 뭐예요? 어부를 불러. 하필이면 왜 어부를 불렀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얘기하잖아요. 왜 어부를 부르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죽은 인간들을 구하자. 그 얘기잖아요. 그동안은 이스라엘에서 여기서 사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죽은 사람들 구하자. 모든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 얘기가 살아나는 어부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동물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가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자적으로 전체 새만 해도 만종이고요. 새가 만종이면 뭐 밑에 있는 것들은 더 하겠죠. 지렁이, 꿈틀꿈틀 이런 거 다 싫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여간에 그 생명을 다 보존하게 하리라. 그게 여러분 노아의 그 방주가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길이가 문득 쑥 지나갔는데 한 약 150m 정도 되잖아요. 뭐 이거 생소한 것처럼 여러분 여기 몇 절이야? 15절에 보면 300규빗이잖아요. 규빗이면 보통 저같이 좀 짧은 사람은 뭐 한 45cm 이렇게 될 거고 좀 롱팔인 사람은 50cm 이렇게 될 거고 그냥 아주 쉽게 계산하면 1m의 절반 정도로 생각하면 300규빗이니까 얼마예요? 150m 정도 대충. 넓이는 25m, 높이는 15m 정도 되거든요. 그 150m 밖에 안 되는 곳에 다 집어넣어서 그 종을 보존하겠다는 그런 말은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리적으로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일까?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게 요셉이 이런 생명을 보존하게 한다는 말을 하고요. 또 창세기 50장에서도 보면 같은 창세기에 있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런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한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한다, 이런 말을 요셉이 해요. 요셉이. 그리고 테바가 출애굽과 우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동물기사도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지금 출애굽기 6장의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토리는 분명히 동물들을 사용을 해서 홍수 장면이 있고 이 심판의 장면이 그려졌어요. 겉으로 보는 요런 걸로 이렇게 기술을 하지만 이게 겉으로 박스예요. 물론 이 스토리는 그렇다고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보기에 읽기에는 이런 스토리지만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심청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청전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심청전 스토리 얘기하기 위해서 심당수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심당수를 여러분이 지금 찾으러 심청전 하니까 자꾸 임당수를 찾으러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심청전을 통해서 여러분은 뭐를 찾아요? 효라는 거를 다 찾잖아요. 효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거를 찾잖아요.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 성막도 마찬가지요. 이 자체 보라고, 이 자체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드려지는 희생제사조차도 희생제사 자체를 막 죽어라 살라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한번 해봐라. 해보고 또 안 되는 거 깨달을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늘 성경은 발견하라고 주는 것도 좀 마찬가지로 너의 홍수 스토리 자체는 이렇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읽어라 라고 주는 거겠죠. 그래서 특별히 구약은 그리스도가 가르쳐 준 방식대로 읽어야만 생명의 말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유대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판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읽지 않으면.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걸 알려주시는 영,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생명으로 인도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생명으로 보존하게 하는지 다양한 그림으로 사실 알려주는 거지. 잘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 맨날 똑같은 얘기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맨날 나오셔? 무슨 이유겠어요? 맨날 같은 얘기인데도요, 이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너무 헷갈려, 아직도. 그리고 이게 사실 눈이 열리면 거기에다가 우리를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굉장히 쉬워요, 생각보다. 메시지는 너무 단순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 단순한 메시지는 굉장히 하나고 심플한데 이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걸로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걸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눈이 열리기만 하면 항상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요? 한저자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저자라는 걸 인정을 한다면 한저자는 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 그리스도에 관한 거다, 그리고 교회에 관한 거다. 딱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그 중에 제일 크게 구약의 스토리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출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실는 것은, 태바에 실은 것은 결국은 무슨 스토리냐면, 많은 백성, 즉 이스라엘의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누가 구원됐어요? 70이라는 야곱 가족이 구원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또 모세를 통해서는 누가 구원 또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같은 얘기라고요. 단적으로요, 요엘서 한번 가볼게요. 2장 21절. 땅이여, 엄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몇 절이라고 저에게 했나요? 요엘서 2장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세 번째,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자, 여기 3절에 첫 번째 뭐래요? 땅. 두 번째 들짐승. 세 번째 시온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조가 참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창세기 2장의 배경이 어디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뱀이 어디 있었어요? 에덴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중에 가장 지혜롭고, 아니 뭐 강교도 되고, 뭐래요? 들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샤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샤데라는 게 어디죠? 샤데, 들이라는 게, 우리 그냥 뭐 들판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에레모스 해갖고, 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들이 그냥 들이 아니라 광야예요. 오병이어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그게 기적이 일어나냐면 광야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들짐승화 하면 그냥 단순히 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샤데 하면 광야하고 연결되거든요. 땅, 아담아라고 그랬죠. 아담아는 창세기 2장 때 여러분 어디에서 연결된다고 그랬죠? 아담아에서 아담을 불러갖고 거기서 샤데에 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산, 중앙, 타베크에.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잘 보세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땅이잖아요. 아담아. 그 다음에 여기가 들, 광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래요? 시온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조가 똑같잖아요. 이게 땅에서 출발해서 광야, 시온. 근데 여기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들짐승들아 이것도 의인화 시켜서 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들짐승이 그냥 단순한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인화하는구나. 심지어 땅조차도 뭐래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땅이 뭐 두려워합니까? 언제 기뻐해요 얘가? 아, 뭐 열받으면 지진 나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는 거라고요. 땅, 들짐승, 시온 이렇게. 땅, 들, 시온 모두가 이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애국적 존재, 두 번째는 광야적인 존재, 세 번째는 가나안, 이렇게 상징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짐승들을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도대체 이 동물들은 누굴까요? 응? 그렇죠. 이 동물조차도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바사르라고 그랬잖아요. 바사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바사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한탄하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났니라. 바사르. 그들을 네피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뭐예요? 바사로로서 물에서 죽어야 할 뭐예요? 누구예요? 그게 애굽 백성이 나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다 그냥 애굽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 애굽이 바로 나고. 그러니까 내가 빠져 죽어야 할 내 자신의 모습을 지금 동물로 표현하는 거죠. 출애굽한 백성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들은 어디에서 멸함을 당해요? 광야에서 당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잘못 읽으면. 응?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하나님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껏 애국에서 빼내니까 거기서 싹 다 뭐야 이게 2명밖에 못 들어가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2세대로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뭘 얘기하겠어요? 똑같이 60만 명으로 얘기하는 거는 바사르가 광야에서 죽어야만 루아흐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수로 수장된 바사르는요, 동물을 통해서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거죠. 홍수는 그런 맥락에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 동물적인 존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요? 그게 바로 21절 이제 이 얘기 나오는 거죠.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물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동물들이라서 이렇게 음식을 모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광야에서 나오면 말씀으로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죽죠.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다 아싸하였더라. 다 성취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은혜로 말씀하시지만 빌립보서 은혜가 어떤 식으로 발동하는지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원을 두고 우리는 그냥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의 행함은 하나님의 행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7장 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부분은 이미 이제 다뤘던 것 같아요. 짜데크 할 때. 예.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했지만 방주는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뭐였어요? 방주가 뭐라 그랬었죠? 태박? 하나님의 덮어주심. 그걸 표현한 게 지성소의 속죄소. 예. 그래서 방주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의로움은 뭐예요? 어떤 의로움이라는 거죠? 넘겨받은 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의를 가져야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지난주 우리가 다뤘으니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동물들이 초점이니까. 너는 모든 2절에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부분 발견되지 않아요? 어때요? 아까 창세기 6장에는 동물들을 몇 쌍씩? 근데 여기는 몇 쌍이래요? 7씩.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게 창세기 6장 9절에서 몇 절이에요? 20절이에요? 20절이 있고 창세기 7장 오늘 지금 본문 어째 8절 9절 또 뒤에 가보세요. 뒤에 가보면 창세기 여기가 여기 7장 8, 9절이 있고 여기 2장 3절에 보면 여기는 둘씩이고 여기는 7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뭐라고 있어요? 7장 8, 9 여기는 또 둘씩이라고 그러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둘씩, 여기는 7씩, 여기는 둘씩. 이렇게 헷갈리게 하셔서 그냥. 맨 위에 19장은 암수 한 쌍씩인데요. 응? 한 쌍이 둘이지 뭐. 그러니까 그 쌍. 암수 하나니까 쌍.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둘일 거 아니에요. 쌍이면. 근데 여기는 이제 7씩이면 뭐야? 7씩이면 여기는 14인가? 응? 7씩.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둘이라는 거 하여튼 암수잖아요. 1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그냥 우리가 국어적으로 이해하면? 여기는 2 플러스 2인데요. 어디가요? 창세기 7장 어디가? 여기? 19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는데? 암수 2쌍씩인데요. 그 다음에 6절 6장 19절은 암수 한 쌍. 둘씩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지. 둘씩이나 한 쌍은 같은 말이지. 둘씩이 한 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잖아. 이거는 1 플러스 1이고 이거는 7이잖아요. 7 플러스 7인지 아닌지는 이따가 원어로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게 좀 달라 보이잖아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같아요. 여기는 7이나 되는데.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뭐가 같아요? 같을 수가 없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원어로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은 또 조롱하더라고요. 헷갈렸네? 뭐 어쩌고 막. 그런 영상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거 하나도 안 맞는 거, 이거 숫자 갖고 또 숫자도 하나 못 맞추냐고 막.
여러분 그런 영상 한번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더 강해지지. 별소리를 다 한다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6장 19절에서 20절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총괄 명령, 그냥 퉁쳐서 명령. 그 다음에 7장 2절 3절은 추가, 정결한 짐승을 추가하라는 것에 포커스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개는 이제 이렇게 요 추가된 거를 이 쌍으로 이렇게 묶고 있는 거고, A 다시라고 해야 되나요? B. 그러니까 이게 추가 명령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심플하게는. 일단, 그리고 왜 추가를 했을까요, 그러면? 둘씩은 뭐 안 돼. 일단 문자적으로만 보자고요. 왜 둘씩으로는 안 된다고 하겠어요? 두 마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암수 하나하나니까. 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에? 뭐,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봐. 아마 그냥 성경을 그냥 숭숭숭숭 읽으니까 이런 질문이. 첫 번째로 그 8장 7절에서 12절 가보면 새들 날라보내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정탐하게 하잖아요. 네. 그런 데도 써있을 거고, 문자적으로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겠어요? 제사. 나중에 제사하잖아요. 제물로 사용하는데 종이 하나밖에 없는데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거기는. 네. 그런 뭐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결한 짐승을 추가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또 문자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또 아까 두 쌍씩 들어가도 방주가 메어 터지는데 또 이게 죽겠는 거야. 그럼 이게 또 뭐야? 더 문제는요,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또 있어요. 원어로 가보면요. 몇 절이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7장이죠. 골치 아픈 또 이게. 이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베헤마예요. 지금 들어갈 짐승이. 뭐, 7식이라고 돼 있지만, 원어에는 그냥, 쉐바, 그냥 일곱이에요. 그냥 일곱인데, 그걸 7식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보다 더 골치 아픈 사실은 뭐냐면, 뭐예요? 암수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샤예요, 문제는. 근데 여러분, 이시샤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never! 짐승에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한 번도 짐승에 쓰이지 않는. 이게 골치 아픈 거. 뒤에는 보면, 새는 보면 자칼 레케바라고 써 있잖아요. 이 자칼 레케바는 뭐, 그, 짐승에도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시샤 같은 경우는 항상 남자, 여자란 말이에요. 이거 어디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시샤? 네, 창세기 2장 24절 한번 가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이씨가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이샤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거를 에베소서에는 뭘로 해석을 해요? 네, 에베소서 5장 30절은 그대로 이제 주회를 해주잖아요. 에베소서 5장 30절 똑같은 문구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게 창세기 2장의 메아리죠. 똑같죠. 예, 이때 사람은 뭐래요?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하고, 그 아내는 뭐라 그래요? 비네. 예, 이게 이샤겠죠? 예.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또 뭐래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뭐래요? 크리스토스와 교회에 대해 말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과 아내, 이씨와 이샤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샤가 단순히 동물은 아니죠. 아니, 그리고 용례 봐도 없어요, 아예. 많이 쓰이지만. 말라기 2장 14절 가볼게요.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미냐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였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이때 뭐래요? 아내가 이샤라고 얘기하죠. 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샤 몇 번 쓸까요? 한번 볼까요? 그 이샤 781회 사용됐는데 전부 다 여자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개역 개정에서 뭘로 번역을 했냐면 암수로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암수로 번역을 했을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전체가 다 사람에 관해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짐승이니까. 예. 암수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구나 새 같은 경우도 쉐바 7인데 여기는 자칼 네케바거든요. 여기도 이제 암수로 표현이 돼 있어. 여기도 이제 이슈 하면 조금 다르겠지만 여기는 이제 자칼 네케바로 돼 있으니까 뭐 당연히 암수겠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새에 대해서는 왜 자칼 네케바를 썼고 우리는 그걸 다 떠나서 왜 베헤마에 대해서는 이시이샤를 썼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특별히 짐승도 그냥 짐승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이라고 얘기했어요. 정결한 짐승 한번 가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흠없는, 정결한, 깨끗한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정결한 베헤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시야가 그런 말씀으로 뜬다면 정결한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홍수 심판은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도 지금 하고 있지만 18장 19장 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이미 열처녀 비유 때 정결한 처녀가 있고 들어가지 못한 처녀가 있잖아요. 정결한 5처녀가 19장에 백마탄 왕자를 따르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새에게 심판당하죠. 그런 동시에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 때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구원과 심판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홍수 심판 때도 똑같이 어떤 사람은 세례로 임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정결한 짐승은 어떤 메시지를 정결한 처녀, 지혜로운 5처녀는 7쌍이라고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쉐바 뭐예요? 7으로 광주에 들어간다. 그게 흠이 없는 거죠. 완전수잖아요. 쉐바. 그래서 암수 7식이라,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냥 FM대로 번역을 하면 암수 7식이 아니라 남자, 여자 7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그냥 그대로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이거를 바꾸는 바람에 굉장히 어떤 그런 우리가 뉘앙스를 점점 더 강하게 하는 거죠. 복음 메시지를 읽기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헤마가 단순히 문자적 짐승을 넘어서 사람을 상징한다는 걸 또 한 번 우리가 이시이샤 때문이라도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정결한 제물, 즉 일곱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동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겉으로는 동물일지 모르지만 이씨라는 걸 참 묘한 단어를 차칼레케바를 반드시 썼을 거라고요. 정상적인 문법이라면.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여기서, 그건 번역자가 그렇게 번역한 거지. 원래는 그 누가 그렇게 할 거냐고. 왜 이렇게 하필이면 이씨를 썼냐는 거죠. 사람에게만 쓰는 거를. 이게 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힌트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이샤를 쓴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대부분 사람들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이샤를 썼건 자칼 레카바를 썼건 원어 보지도 않지만 원어 봐도 또 자, 마무리해야죠. 7장 4절. 지금부터 조금 더 해도 되겠네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게 여러분 그 7일 하필 왜 7일 이후에요? 이런 게 그냥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7일 이후에요? 아까도 그리고 하필이면 왜 일곱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그죠? 안 정결한 애들은 왜 둘이고 왜 정결한 애들은 일곱으로 들어가고 그런 메시지가 다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물론 7은 1장과 분명히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야 돼요? 30일이면 안 돼요, 여러분? 50일이면 안 돼요? 아니야, 역사적으로 40일 실제로 비를 내렸기 때문이야 임마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할 말이 없죠. 그 당시 내가 가봤어. 어쨌든 성경에서 40일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 40일이라는 거는 항상 동일하게 똑같은 메시지가 성경에서 있다는 거예요. 왜요? 40일이 뭐 어떤 숫자예요? 예, 그래서 제가 출애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40년이잖아요. 광야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가장 대표적으로?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계속. 예수님은 또 며칠간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같은 얘기라고요. 근데 그래서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저 얘기는. 그래서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쓸어버리라 이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무섭죠? 안 무서워요? 아니 어감이 그렇잖아요. 쓸어버리라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마하 한번 보세요. 무슨 뜻이 있어요? 씻다, 닦아내다, 기름치다, 골수가 가득하다 이런 뜻이 쓸어버리다라로 이렇게 표현이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번역은 굉장히 그 홍수를 다이내믹하게 다음 주도 보겠지만 다이나믹하게 그리려고 여러 가지 의역을 하는 건데 그게 조금 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닦아내고 기름칠해서 윤기가 흐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쓸어버리는 게 이게 광야에서 하신 일 아니에요? 광야에서 건너시는 홍수를 건너게 하고 세례를 주시고 광야에서는 말씀에 비를 내리시고 왜요? 애국의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뭐예요? 골수가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땅,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땅, 그 가나안 땅이 뭐랬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사라진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메시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묵은 때를 씻어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아내도 있지만 제가 집에서 잘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설거지는 잘해요. 다른 거는 시켜야 하는데 설거지는 내가 알아서 잘해. 그냥 다른 거 시키면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데 설거지는 어쨌든 내가 봐도 답답하니까. 아닌데 설거지 하는 이유가 깨끗한 기분이 들어요. 하고 나면. 할 때는 그런데 하고 나면 굉장히 개운한 느낌이.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는데 어떤 장면으로 그려져요? 누구와 싸워요? 마귀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에 시작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떠나자 누가 수정을 들어요? 천사죠. 그게 뭘 뜻하겠어요, 그것도? 천사, 복음의 영이 예수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귀, 비질의 영이 떠나가고 복음의 영으로 늘 섬김을 받아서 수정을 들어서 산상수훈이 펼쳐지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하라. 그 입을 열어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을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2절의 말씀이 또 반복되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아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고 지금 오늘 본문은 그래서 노아와 7 우리가 뭐 8 이렇게 주로 노아 홍수하면 무조건 8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노아 플러스 7 그 의미도 있어요.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그래서 노아 플러스 요셉 플러스 야곱 가족 70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 플러스 70 전도단 그 의미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고요. 다 같은 그림이에요. 그런 면에서 노아는 또 누구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렇게 말씀을 입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계속 복음을 전해져 왔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 왔겠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에게 있기 때문에 아싸할 수 있던 거고요.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이게 아싸 개념이라고요. 그리고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바로를 대표하는 이 애국적 존재들을 어떻게 홍수에 빠져 죽잖아요. 똑같은 홍수를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홍해의 도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빠져 죽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애국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잖아요. 갑집을 하고 속량을 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주에 타는 짐승들이고 물에 빠져 죽으면 짐승과 사람들은 누구예요? 애국적 존재 즉 밧사르인 누구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그러니까 애국적인 존재인 나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로 더 나아가서는 노아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바다에서 시작을 해서 기어다니는 인생으로 시작해서 날아다니는 새처럼
그런 모양을 주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새처럼 날아다녀?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비행기 타고도 날아다니는데 우리가 아까 새로운 몸 얘기했지만 새처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 말고 제한이 없는 그런 소마, 새로운 몸을 아마 입을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우리 벌써 동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다 주고 있으니까요. 하늘적 존재가 되면 천사의 존재로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메시지라고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동물들은 모두 물, 즉 말씀에 침수돼서 죽고 노아로 거듭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도합니다. 천성가 635장 함께 하겠습니다.